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족보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혹시 뭔가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내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 문제 또는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그런 마른 뼈 같은 상황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마른 뼈를 살려서 큰 군대를 이루시는 역사를 이룬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지어서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요? 바쁜 세상에, 짧은 세상에, 아침함 같은 세상에, 먹고 즐기고 해도 바쁜 세상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지식을 쌓고 권세를 쌓고 물질을 쌓아도 해결받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딜레마를 해결 안 받고 잠시 왔다가는 아침함 같은 나그네 인생이라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은 36장부터 37장은 사실 34장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 민족을 회복시켰다라고 하신 그 예언에 대한 그 성취를 말씀하시는데, 즉 바벨론 침략으로 황폐해진 마른 뼈같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키셔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힘있고 능력 있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민족을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메마른 뼈 같은 그런 심령이나 환경이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시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만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능력받게 되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본문 말씀이 큰 희망과 용기가 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희망과 용기와 소망이 넘쳐나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첫째,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영적 상태,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대개는 자기 착각 속에 합리화 속에 자기 도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실상을 영적이든 또 현실 삶 속이든 관계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실상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 자신을 실상을 보지 못하면 그냥 자기 착각 속에 자기 도취 합리화에 빠져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상을 안다는 것.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시고 영으로 이끄셔서 골짜기에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절망적인 상황이죠. 여러분 마른 뼈 얼마나 살벌합니까? 섬뜩하잖아요. 전혀 희망이 없잖아요. 그것을 뭘 말합니까? 지금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전혀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의 영적 상태요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적 상태임을 상징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 상태에 혹시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우리 삶 속에는 그런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전혀 절망적인 그런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내 자신이 내 모습이나 아니면 자녀나 또는 우리의 어떤 이웃, 이 사회, 이 그런 영적 상태가 지금 마른 뼈같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니면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관계나 형제관계나 이웃관계에서 그 영혼이 절대적인 마른 뼈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음이 안타깝고 애처롭고 한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도저히 부모 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나 이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그런 관계, 마른 뼈 같은 관계는 없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의 건강의 상태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이제는 끝이다, 희망이 없다,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모르면요, 자기 착각의 도취의 기만에 빠져서 그냥 멸망길 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바로 알아야 때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회복되고 성숙할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아침 한 잔 나그네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거 승리하고 주 앞에가 기업하고 상급받기까지 소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신이나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나 좁혀지지 않는 관계 단절이나 또 신앙의 침체나 전혀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실상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들이 왜 무서우냐면 나병 환자들은 감각이 없대요. 의식이 없답니다. 그래서 코가 썩어 문드러지고 귀가 썩어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썩어 문드러져도 통증이 없대요. 의식이 없대요. 감각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우리가 아프면 깨닫고 조치를 하잖아요. 낫기 위해서. 여러분,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은 대개 말기가 돼야만 뭔가 증상이 나타나지, 증상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날 멀쩡하다가 병원 가보면 암 3기입니다, 4기입니다. 이러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요. 내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면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그냥 환경에 내어서 육신의 욕망에 끌려서 가다가 멸망받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으면 드러날 때, 그때 내가 예수 뼈를 붙들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고 큰 군대를 이루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 36장 20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이름 찬송 영광이 되도록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 이루시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이제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큰 군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지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부르시고 지어서 성취하시는 창조주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식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말이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관계가, 너 사업이, 내 건강이 마른 뼈같이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주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일하시지만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마른 뼈같이 불가능한 그 상태도 영적 상태도 회복시키시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 같은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또 그런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관계라든지 회복 불가능한 마른 뼈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건강 상태라든지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사업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실 때 주여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른 표적과 기적 선하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받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 안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른 뼈도 살리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이고 하나님 보시죠 아시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만 다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고 지금 사람들 머리가 커져갖고 자꾸 계산하고 따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서 순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린아이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자고 나는 피조물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있는 것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맡기고 의뢰하고 순종하고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이 임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할 때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절로 절대 안 믿어져. 내 의지로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 그런데 내 마음에는 감기 날 것도 안 믿어져. 그러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대로 일어나는 건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조명하셔서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혀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나 주의 종들은 대언자입니다.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숙할 때 그 믿음만큼 믿음의 그릇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것처럼 믿음의 그릇이 커진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절대 회복 불가능한 생명이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관계도 건강도 사업도 교회도 사회도 대언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깨어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럴 때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다른 표적각이 저기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는 깨어진 관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또 국가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택한 목적대로 질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신의 악단 영화를 보고 왔잖아요. 한국에 올림픽이 열리니까 김일성이가 그거에 견지해갖고 자기 나라에도 청년 학생 연합 축제를 개최해가지고 세계 사람들의 어떤 후원을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특히 미국이 주권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뭔가 우리도 그렇게 예배 드린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가짜로 그 신의 악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찬양을 부르고 막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지시가 뭐예요? 실제보다도 더 실제로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물든 사람들이 명령에는 끝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이 있든 없든 자기들이 그걸 성공적으로 해야 진급도 되고 뭔가 인정도 받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냥 뭐 말씀을 읽고 기도도 막 통성기도 하고 찬송도 막 목청껏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 소자와 그 같이 한 동역자가 그 신의 악단을 그 행사가 끝나면 다 죽이기로 했는데 그들의 자유를 찾아서 보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선택한 것이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하든 강제로 하든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기경되고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뭔가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상징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자꾸 때렸든지 못했든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은혜가 살아나게 되고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뼈들이 맞물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것처럼 그렇게 질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하게 힘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 7, 8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예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말씀 하는데 물론 말씀을 들어야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만 관념으로만 있는 신앙이지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기쁨이, 구원의 확신이, 소망이 없습니다. 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따른 표적과 기적이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관념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은 다 그대로 있어. 교회 다녀 10년째 다니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야.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시체하고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믿고 교회 다니고 그랬던 모양만 있으면 뭐합니까?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내 삶에 일어나고 내 가정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간격이 없어. 사역을 해도 그 사역에 기쁨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모양만 있는 거지 시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학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잘 해봐야 생명 있는 신자는 교회 안에 30%다. 그렇게 얘기해요. 30%. 그 다음은 그 70%는 거의 다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시체 같은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지에게 태어나라. 그래서 생지야 사방에서 불어서 저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그러니까 사방에서 생지가 슉슉 불어서 들어가니까 죽었던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완행이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1장 31절 34절 그 새 언약에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 내가 내 법을 내 영을 너희 안에 부어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게 해서 백성 되고 하나님 되게 하겠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가 청정을 따라서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믿는 자에 하여금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헛되이 그냥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형식으로만, 그거는 시체와 똑같은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 합니까? 너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너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서신서에도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6장 17, 18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하기만 하지 말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 힘써 지키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생명의 역사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 받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환경 사단이 이기고 자신이 하면서 승리하며 하나님 주권과 통치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명의 능력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한 것처럼 우리는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두고 우리 거듭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시구나. 그걸 알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서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아도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은혜와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 평안 기쁜 소망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른 뼈 절망은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한계에 부딪히기 전은 절대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상태가 있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가 내가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절망이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고 선하심을 경험할 때고 우리가 새로운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주는 평안, 기쁨, 구원의 확신, 소망을 누리고 또 세상을 이기고 저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기회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해서 축원합니다.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큰 군대를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거듭나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풍성한 구원의 확신과 기쁜 소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종국하시고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른 뼈 같은 심령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른 뼈 같은 생명이 건강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른 뼈 같은 사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른 뼈 같은 그런 삶이 형통케 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화 확장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 사회도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게 되면 나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사회도 회복되고 저에게 열방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56장 보시고